넣어서. 아이고. 민자 먼저 올려봐. 자. 선생님이 나한테 갔어. 이거 오래 가지고. 이거를 뒤에 아직 두렵네 그래. 있어. 모델. 하나만 좀. 오. 우리 기사님이 또 수고 많이 하신다. 이야기하자고 막 특별히 좀 일본 지금 나도 오전 물기가 다 썩었겠지만 관절 하나 한다. 그리고 친구 동기들과 후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차에 승차한 인원은 30명. 처음에 준비할 때는 44명, 5명까지 되드렸는데 그 사이에 후환이 계시고 별 볼일이 또 생기고 해서 오늘 30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면 점심시간에 한 분이 더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참석할 수 있어서 그때는 인원이 불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 수도 묵념을 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하면 회장님이 반갑습니다. 병중 4회 김승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문 여러분, 저희들이 언간 벌써 모두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진정 축복받은 존경스러운 우리 도문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전부 건강도 여의치 않고 또 모두 이런저런 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 우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모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은 유붕 자 스스로 원방내하니 불역 낙호하란 말이 있습니다. 찾아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부탁 가꾸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무일 교장 선생님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김 교장님의 노고와 열성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얼마나 어렵고 그 준비하는 것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실로 감사의 말씀을 오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민속촌 선비마을 무성마을하고 또 소수서원 부석사 이런 줄로 알고 있는데, 무성마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이 해설사분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인가 얻어서 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안전한 마무리를 되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기사님께 좀 안전 운행을 해 주시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회 확인됐고 2회 확인됐고 3회 4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회 3번 왔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산모님하고 같이 나온 회장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무슨 마을에서 뭔 일을 하면 안내를 하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사모님이 발버표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로 5회 이정은 민지회장님, 명예회장님이
마스크 보겠습니다. 이거 말이 자꾸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 유인물이 2장 있습니다. 나눠서 드릴 테니까.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66년이니까 한 400년 가까이 되죠. 그 뒤에 선성 김씨, 선성 김씨는 그리 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집이 한 30여 채 조선 후기 4대 부가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마을로서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운데 한 100여 년이 넘는 가옥이 16채,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던 유일한 통로 매나무 다리가 마을의 대표 상징물이다.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자, 소수서원으로 갑니다. 이 소자는 이을 소자거든요. 그 다음에 닦을수, 학문과 그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수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수서원. 이 서원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주요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학당, 문성공으로 이제 화살을 받았는데, 이 문성공이라는 이름이 안양 선생 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곡 선생도 문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문성공 오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총무공 하면 이순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공은 이순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김시민 장군이라고 아시죠? 가사하는 이름이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이름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제나 서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일신 제례를 모시는 준비하는 공간이죠. 전사청, 지락제 학구제, 서장각, 서장각은 글자 그대로 도서관이라고 공부되었고요. 입구 부분에 있는 또 모술 타견지, 그리고 숙수사지, 당간지주, 절터예요. 그 절 이름이 숙수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선시대에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원이거든요. 최초의 서원인데 1542년 풍기군수 주세 사묘를 건립했다. 그 뒤에 1년 뒤에 이름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고쳤습니다.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와 있을 때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사역을 받고 이름이 바뀝니다. 현판은 명종 때 내린 현판입니다. 그래서 명종어필, 명종이 쓴 현판이다. 자, 여기 이제 저는 문화재를 좀 공부한다 할 때 그 소수서원이 사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지금 사적입니다. 여기 한 군데가 이게 바로 소수서원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사적. 안양 선생 영정이 국보입니다. 국보. 그러니까 이 문화재 중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게 국보거든요. 그 서원 전체가 사적이고, 안양 선생 영정이 국보 다섯 점의 보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10만 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동시에 다 전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한 600여 점, 3만여 점이라고 합니다. 나라 국가나 지방에서 정한 문화재가 다 합쳐도 15,000점도 안 돼요. 전부 15,000점 정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그냥 안양 선생 초상이 아니고요, 대성지성 문선왕 왕전 좌도 대성, 마지막으로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9개의 서원 중에 하나다. 자,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알아주는 유물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유물이다. 서원이 9개입니다. 9개인데 그 밑에 쭉 써놨죠. 지금 오늘 하는 소수서원. 이제 우리나라 서원 중에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당연히 문화유산이 돼야 되겠죠. 정여창 선생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이건적 선생을 모시는 옥산서원, 경주에 있는 아시죠? 경주의 옥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데 김인후 선생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김인후. 그 다음 도동서원은 대구 열성에 있는 무성서원, 이게 아마 잘 들어보지 않았지 싶은데, 무성서원은 있습니다. 정읍에 있고 최치원 선생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무성서원. 그 다음 도남서원, 마지막에 있는 도남서원이 김장생 선생을 모시는 논산에 있는 서원입니다. 자, 이게 서원이 9개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 하죠. 서원 9개가 세계유산인데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서원만 5개나 된다. 이건 나중에 만든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저기서 폐가를 옮겨가지고 한테 모아놨습니다. 안동장씨, 배우당 고택, 두암고택, 김문기가, 김상진가, 이거 다 저서 성명이 않겠습니다. 여기저기 숨을 때거나 폐가가 되거나 해가지고 이걸 한데 모아놓은 곳이 이름을 선비촌이라고 붙였다. 붙이지만 별로 볼 건 없습니다. 볼 거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태백선 부석사. 혹시 왜냐하면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 분이 처음이에요. 한 분이라도 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마음대로 혼자 뜻이 있어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왕명에 의해서 지은 절이다. 화엄 10철 중에 하나다. 또 이 화엄 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화엄 사상은 일이 곧 다요, 하나가 곧 많은 거고, 많은 게 곧 하나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가 많은 게고, 많은 게 하나고. 화엄 사상은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중국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서해안 쪽으로 이제 갑니다. 하룻밤 이제 어디서 자는데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가지고
밥 중에 머리맡에 뭐 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이제 꿀떡꿀떡 삼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담긴 통이 해골 바가지였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라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근데 밤중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하여튼 물이 있으니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다. 거기서 어느 스님은 크게 깨닫고 일체 유심족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거, 일체하는 모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다. 이 말은요, 이 원효 스님이 이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아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골 바가지 물을 먹을 일도 없고 언제 크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크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더 살아야 깨닫는다. 마음 일승 법계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스승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화엄 사상은 이런 거다 하는 걸 아주 짤막한 걸로 표현한 게 화엄 일승 법계도다. 맨 처음 시작이 법성 원용 무이상 법자로 시작합니다. 그 법계도 제일 가운데에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 아니고 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도 법계도 가운데쯤에 법자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법성 원용 무이상 법의 본성은 드물고 원만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다. 불교에서는 법 하는데 우리 세속에서 쓰는 법하고 전혀 딴 말입니다.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 맨 끝구절이 이렇습니다. 구례부동 명위불 구례부동 명위불 억만급에 부동한 것, 오랜 세월이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 억만급에 부동한 것, 그 이름이 부처일세. 맨 끝에 글자가 불로 끝나잖아요.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납니다. 210자를 7자씩 배열해가지고 엄청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조금 내려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집에 머무르는데 그 집엔 선묘라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선묘.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원효 스님, 이상 스님한테 그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원효 스님이, 이상 스님이 건드릴 분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며칠을 묵고 그 스승을 찾아서 지엄상가 지엄대사를 찾아서 갔는데 그래 한 6년을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우리 집에 들러다고 그리고 그때 나를 조선을 데려가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 것 같던데 돌아올 때 그 약속은 지켰다고 그래요. 그 약속은 지켜가지고 선묘낭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지만은 선묘낭자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뿌리치니까 선묘낭자는 크게 낭패를 하면서 황해로 떠나는 배를 갖지 못하고 바다에 붕덩 빠지면서 내가 용이 되어가지고 백기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영원으로 일상대사를 따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설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계단이 또 많아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단이 180개를 하던가 저는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또 오늘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은 올라가기가 조금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3계단으로 되어 있고 또 작게 9계단. 그러니까 험 3개를 9개의 품명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부석사 꾸밀 때에 아예 그 화엄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무량수를 모신 정가, 무량수전. 그럼 무량수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은 누굴까? 석가모니입니까? 아미타, 비로자나, 약사, 부처님 많잖아요. 많은데 글자 그대로 무량, 양이 한이 없다, 수명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량수. 아미타불. 무량수는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전 개도 돼요. 아미타전 개도 되는데 무량수전 하면은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아시고, 아미타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혜의 신이다. 지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현존하는 부처님. 아직도 지금 석가모니는 이렇게 해도 작고를 하셨지만도 2000 수백 년을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미타불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무량수니까 어디에 존재하느냐? 서방에 있다. 서방에, 서쪽 방향에 자리를 잡고 동쪽을 향해서 앉아있다. 그래서 오늘 무량수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맞은편에 우리가 들어가는 정면에 부처님이 없습니다. 왼쪽 구석에 안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손 모양이 9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저 원칙이거든요. 손 모양,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9가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9가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걸 구품이라고 하거든요. 구품. 그 9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띄어야 아미타불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많은 부처님을 만나는데 저 부처님이 석가모니인지 아미타불인지 비로자나불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운데 제일 쉬운 거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비로자나불은, 자, 손 한번 내보십시오. 왼손 엄지를 세우세요. 오른손으로 이걸 감싸. 오른손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경우도 비로자나불인데, 이 비로자나불이 상징하는 건 뭐냐? 우리가 부처님하고 비로자나불 자기 스스로와 부처님을 믿는 신도들이 하나다, 이렇게 하나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불. 자, 석가모니불은 대체로 왼팔을 이렇게 하고 오른팔을 밑으로 내립니다. 팔을 펴가지고 항마촉지인 합니다. 이걸 항마촉지인. 왼팔은 가슴에 이렇게 얹고 오른팔은 내리고, 손가락을 펴기도 하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기도 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를 할 때에 많은 마귀들이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는데 그거를 제압하는 모습이 바로 항마촉진.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악마 무리들이 다 물러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아미타불은 손 모양을 9가지 종류로 표현을 하는데,
아니, 특이하게도 이 부석사의 아미타불인데도 불구하고 9가지 손 모양이 없이 석가모니가 하고 있는 항마 촉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밑에